오늘 우리 수요 예배 사도행전 강의 25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좀 길었지요. 길 수밖에 없어요. 이게 사도 바울의 설교를 중간에 자를 수도 없고, 자르면 우리 바울이 얼마나 섭섭해 하시겠어요. 지금 다 위에서 내려다보고 계실 텐데. 그래서 좀 길어졌지만 이 바울의 이 전도 사역, 안디옥에서 선교사로 파송된 이 사울이 이제는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완전히 바뀌죠. 보통 우리가 사울에서 바울로 이름이 바뀐 걸 가지고 원래 사울은 큰 자고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이 있어서 굉장히 인간적으로 교만하고 또 많이 배우고 또 대단했던 그 사울이 예수님을 다메섹성에서 만난 다음 완전히 하나님 앞에 깨어져서 겸손하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섬기는 작은 자가 되었다. 그래서 바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영적으로 은혜가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의미도 의미지만 원래 이 사울이 바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로마식 이름이었습니다. 아무튼 이제부터는 바울이에요. 바울.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고 우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름이 달라지잖아요. 하나님은 계명을 통해서 우리의 자화상을 바꾸시는 데가 많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었고 사레가 사라로 바뀐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자화상과 정체성이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바뀐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제 이 바울은 본격적으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던 바울이 이제는 예수를 믿게 하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며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본격적으로 합니다. 이게 선교 1차 여행의 역사를 기록한 것입니다. 바나바의 고향 구브로 키프로스 섬에서 우리 지난 시간 마술사 엘루마를 맹인으로 만들어 완전히 하나님 앞에 꿇꾸라지게 하고 그 지역의 총독을 복음화시킨 사도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오늘의 터키 남쪽 지역에 해당되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원래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안디옥, 이걸 수리아의 안디옥이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합시다. 수리아의 안디옥. 이 수리아의 안디옥은 팔레스타인 북쪽의 지중해 해안가에 있는 아주 큰 도시고요.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따라합시다. 비시디아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은 터키 쪽이에요. 좀 더 소아시아 터키의 이 남쪽 지중해에서 한참 내륙 쪽으로 들어가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혼동해서는 안 돼요.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두 개가 있는데 바로 수리아의 안디옥이 안디옥 교회 시작한 안디옥이고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터키 남부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지도를 봐가면서 이렇게 설명하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지명을 성서 지도라든가 아니면 웬만한 스타디 바이블 우리 성경 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서 괜찮은 성경에는 맨 뒤에 보면은 지도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지도는 굉장히 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 사도행전 강해를 들으시면서 그 성경 지도를 좀 자주 들여다보시면 돼요. 또 스마트폰을 가진 분은 바이블 25라고 하는 앱이 공짜로 여러분이 다 받을 수 있어요. 거기 보면 모든 성경 또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영어 성경까지 그 다음에 사전도 있고 지도도 있고 찬송가도 있고 이런 게 다 있어요. 이런 것들이 요새 너무너무 우리 지금 이 시대에는 진짜 기가 막힌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냥 공짜로 그런 앱을 스마트폰에 받아서 여러분이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딱 예를 들어서 BCD의 안디옥 치면은요 지도가 딱 나와요. 총천연색으로. 그러면 이게 어디 있구나 하나 이런 거를 여러분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저 맨날 카톡하고 전화 받고 또 전화하는 것만 쓰지 마시고 스마트폰 안에 어마어마한 정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세상 정보는 듣지 말고 성경에 관련된 거 은혜로운 메시지나 설교나 이런 것들 여러분이 활용하면 여러분은 길가에 다니면서도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을 한번 나중에 찾아보세요. 아무튼 그곳에 들어갔어요. 안식일에 들어가서 이제 회당, 안식일에는 반드시 회당이 유대인들 모이거든요. 그 회당에 가서 설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거죠.
그래서 거기서 설교를 해요. 그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들이 엄청나게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한쪽으로는 어마어마한 복음의 열매가 있고 또 한쪽으로는 그 유대인 기득권자들이요, 저 먼 곳에서부터 이 바울을 쫓아와 가지고 방해를 해요. 박해를 하고요. 이런 두 가지 반응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이방 선교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안디옥 교회의 초신자였고 막내 리더였던 이 바울은 이제 최고 지도자였던 바나바를 능가하여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되기 시작하면서 지금부터 바로 그냥 급상승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되는 자가 나중되고 나중되는 자가 처음 된다는 주님의 말씀이 맞아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 사도행전 23장부터는 바울의 무대예요. 바울이 주인공이에요. 바나바는 이제 사라져요. 그처럼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쓰시는 자는 수직 상승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았느냐? 바울은 예수 믿고 난 다음 철저하게 복음 증거자가 되었어요. 복음의 제사장이 되었어요. 오늘 여러분이 앞으로 전개될 모든 사도행전 강의 설교를 들으시면서 사도 바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의 전도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깨닫는 게 뭐냐? 첫째가 바울의 설교가 우리에게 모본이 됩니다. 이 바울이 설교한 거를 읽어보면 구약의 스토리를 기가 막히게 요약을 해요. 안식일에 들어가니까 회당장이 바울에게 설교할 기회를 주었어요. 당시 회당에서는 회당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면 성전 예배가 쉐마로 기도를 하고 율법서와 예언서를 낭독을 하고 그리고 설교나 권면 그리고 축복의 순서로 진행이 되었어요. 그래서 회당장은 설교를 누가 할 것인가를 정해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바울하고 바나바가 왔는데 이미 엘루마라고 하는 마술사도 맹인을 만들고 여러 가지 기적이 벌써 나타나고 복음이 전파되고 새로운 이 메시지로 인해서 사람이 뒤집어지는 거 소문이 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소문을 들은 이 회당장이 이렇게 딱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거기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서 나와서 설교를 한번 해보겠느냐라고 기회를 준 거예요. 이때에 이 바울이 나가서 설교를 한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에 대한 언어를 말하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는 신약의 말씀은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기회를 사라는 뜻이에요. 따라합시다. 기회를 사라. 영어로 by the opportunity. 기회를 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항상 여러분 복음을 전할 기회를 여러분께서는 놓치지 마세요. 기회가 얼마든지 있어요. 우리 주의 종은 항상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된다. 죽을 준비, 또 떠날 준비, 이사할 준비,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설교할 준비. 항상 설교할 준비. 그러니까 성경책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이미 성경이 있어야 돼. 내 안에 복음이 있어야 돼.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걸어다니는 성경이 돼야 돼. 걸어다니는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바로 바이블이고 여러분이 바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바울은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기회예요. 아주 용감했어요. 그리고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왜? 그 마음에 복음의 열정이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보통 우리는 내가 하면서 사양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바울의 설교를 보면 성경 전체에 완전히 통달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 시대부터 시작해서 그 유대인이 대상이니까 유대인이 청중이니까 유대인에게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뭐냐? 유대인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과 사사시대 왕정시대를 거쳐서 오늘 이 시대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에 대해서 구약성경과 연결하여서 여러분 기가 막히게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스토리를 알아야 돼요. 히스토리, 역사라는 것은 뭐냐?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역사는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는 투쟁, 영토를 확장한 그런 역사예요. 근데 사실은
그 역사를 지배하시는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구약의 역사를 꿰뚫어서 설명합니다. 단 몇 줄로 요약해요. 참 기가 막힌 거예요. 17절 이하 22절까지 보면 구약을 이렇게 요약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노로 인도하여 내사. 자, 출애굽 사건을 단 한 줄로 얘기했습니다. 18절에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셨다. 광야 생활 40년이죠. 19절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가나안 정복을 했어요. 20절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다. 사사기 요약했어요. 21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왕정시대를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땡 하고 구약을 다 끝냈어요. 여러분 이 구약을 이렇게 단 몇 줄로 이렇게 요약을 하면서 그 핵심이 바로 뭐냐면 따라합시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다 연결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굉장히 바울은 탁월했던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모든 스토리와 히스토리는 하나님의 뜻 중에 뜻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 바울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나타난 이른바 구원 역사, 이걸 보통 우리가 구속사라고 그럽니다. 리뎀션 히스토리 혹은 셀베이션 히스토리예요. 자꾸 영어 나오고 뭐 이렇게 쩍쩍 나오니까 여러분 졸린 사람 있어요? 어디서 듣지 못하는 여러분 기가 막힌 오늘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예요. 이걸 구속사라고 그래요. 따라합시다. 구속사. 구속사. 우리를 구하고 속죄해 주신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것이 바로 역사의 정확한 포커스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은 역사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고 구원했다 하는 그 관점에서 역사를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역사관이 인생을 결정한다. 지난번에 우리 장로께서 총리 후보로 나와가지고 두들겨 맞았는데 그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교회에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설명한 것이 일반 사람들에게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좀 더 지혜롭게 처신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있는데 그러나 그분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자, 여기 나온 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했잖아요. 애굽에서 종살이 했잖아요. 그리고 수없이 전쟁을 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이 시달렸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망했잖아요. 그렇죠?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 망한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우리 조상의 역사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섭리였다. 아멘입니까? 그런 식으로 난 얘기했다고 봐. 그분이. 근데 그 안에 있던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에게는 다 100% 은혜가 됐어. 그리고 우리가 들어도 은혜가 돼. 그런데 믿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게 무슨 뚱따니 같은 소리냐 이거지. 우리 민족이 일제의 침략을 받고 나라가 망하고 6.25 전쟁으로 박살이 난 것도 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냐? 무슨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냐? 이렇게 반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구속사의 초점에서 그러니까 모든 걸 여러분이 구속사의 초점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 인생의 내 퍼스널 히스토리, 내 개인의 역사도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역사하셨구나라고 볼 때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 하나님께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너무 나은 거지. 6.25 전쟁이 일어난 것도 감사해야 될 제목이다. 왜? 그걸 통해서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훈련시켰다, 변화시켰다.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나가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된 거지.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구속사의 초점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사실은 간절히 원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누구냐?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인
예수다. 이게 진짜 아이러니컬한 거죠. 그렇죠? 이거를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얘기를 하니까 듣는 사람에게 전혀 새로운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아 그렇구나 하고 깨닫고 우리가 죽인 우리 조상들이 죽인 예수가 나의 구세주구나 이렇게 영접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그룹은 특히 기득권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왜냐하면 자기들이 예수를 죽인 그룹과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계속 바울은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박해를 받게 돼요. 본격적으로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들을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돌로 맞아서 거의 다 초죽음이 되는 이런 일도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 23절 보십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게 구약이야. 구약이라는 게 뭐예요? 옛 약속, 언약. 하나님이 옛날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구약이고 새로 주신 약속이 신약이에요. 약이라는 말이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그 약속한 대로 이 사람의 후손이 뭐예요? 다윗이요.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셨다. 그게 바로 예수다. 그래서 예수는 구주다. 예수는 메시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게 바울의 모든 설교의 핵심이에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바로 성경의 메시지 핵심이에요.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바로 사무엘하 7장의 다윗의 카버넌트, 다윗의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 다윗에게 주신 내 씨가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 자손이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바로 약속의 성취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약속의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하이라이트입니다. 클라이막스입니다. 완성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받을 수가 있다 이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는 단지 죽은 다음에 천당 가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약속,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약속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신다는 약속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는 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주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망과 죽음과 모든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상처를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완전히 다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가 해답이다. 시작. 예수가 해답이다. 인생은 문제요, 예수는 해답이에요. 그게 바로 기독교적인 인생관이에요. 인간이 다 문제야. 문제 중에 문제가 뭐예요? 죄의 문제예요. 죄의 결과가 뭐예요? 죽음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오만 잡통의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가장 큰 문제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죽음의 문제는 인간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해답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죽음도 정복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활의 메시지가 나올 수밖에. 설교의 핵심은 바로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구약의 성경의 예언의 성취요 약속인 것입니다. 자, 27절 이하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였다. 이거 기가 막힌 아이러니 아니에요? 여기서 선지자는 바로 구약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함으로 그 말씀을 응하게 했다는 거예요. 어리석게도 예수를 죽임으로 그 예수의 죽음의 예언을 성취하게 했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악인은 악인대로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왜 태어나느냐? 바로 예수의 십자가 죽음 그거를 예언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왕 사는데 하나님 앞에 좋은 수단이 돼야지 악의 수단이 돼서는 안 될 것이다 그 말이죠.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좋은 수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악의 수단이 있어요. 악의 수단이. 오늘 악을 행하는 수많은 사람들. 28절에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29절에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무에서 죽은 것이 다 뭐냐?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에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설교는 너무나도 기가 막힌 설교예요. 최고의 설교예요. 자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따라서 풀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히 이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카버넌트였어요. 약속이었어요. 근데 그 약속을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야, 이 멍청한 사람들이. 그런데 이미 약속은 이루어졌다.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아멘입니까?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복음적 설교예요. 그러면서 부활도 또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내용이기 때문에 30절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어떻게 했다? 살리신지라.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은 그것은 거짓 소문이 아니다.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 여러 날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증인이 있습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시편 2편 7천에 나와 있어요.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됐다는 것은 시편 2편 7절에 하나님이 예언한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치는 시대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이건 시편 16편 10절인데요.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미 천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천년 전 주전 천년이 다윗 시대예요. 그 시대의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의 메시아의 다윗의 우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이미 다 기록했어요. 그게 이루어졌다. 그게 바로 너희들이 죽인 예수고 그 예수는 부활하셨다. 36절에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을 때 가장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이스라엘 백성의 최대 왕인 다윗은 결국은 죽었다 이거야. 죽어서 썩었다 이거야. 그러나 37절에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윗보다도 더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걸 얘기한 거예요. 왜? 다윗은 죽었다 이거예요. 그러나 예수는 살아계시다. 할렐루야. 부활하셨어요. 예수 죽음, 예수 부활 이것이 바로 다윗의 죽음에 대조하면서 부활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기는 다윗은 결국 죽었지만 그 이스라엘이 십자가에 죽인 예수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니다. 그러니까 너무 설교가 정확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제 적용을 합니다. 이렇게 딱 구약에 그리고 예수의 사건을 설명한 다음에 38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그랬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 받는다. 이거를 내가 이제 전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39절에 뭐라 하셔요?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이 사람이 누구요? 예수님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뭐 한다고?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거예요. 자, 구약의 최고봉이 누구냐? 모세하고 다윗이요. 모세는 율법을 주신 자고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를 최고의 나라로 세운 왕이잖아요. 그런데 그 다윗이 못한 것을 예수가 했다. 모세가 못한 것을 예수가 했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모세가 율법을 줬지만 의롭다 함을 우리에게 주지 못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 함을 주셨다.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바울의 주장은 율법으로는 어떤 자도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를 통해서는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가 희망이다. 예수가 해답이다. 예수가 바로 우리 인생의 진정한 구세주이시다. 아멘. 얼마나 설교가 멋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설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한테도 이렇게 바울의 설교를 오늘 배웠으니까 이거를 잘 꼼꼼히 읽고 내 걸로 소화해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는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셨는데 그 어떠한 종교나 철학이나 어떠한 이 세상의 수단과 방법으로도 불가능한 죄사함과 그리고 의롭다함을 예수를 믿으면 얻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증거하는 거죠. 자, 이 바울의 설교를 오늘 여러분이 모본으로 삼아 여러분도 기회 있을 때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바로 당신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의 양육. 바울이 설교만 잘한 게 아니라 바울은요 양육의 모본이 되었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더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자, 42절 보면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그랬어요. 이야, 이거 진짜 새로운, 그 당시로는 진짜 새로운 충격적인 메시지. 그러니까 이 회당에서 맨날 고리타분한 율법 얘기하고 율법에서 또 나온 지키지도 못할 얘기하면서 그냥 더 마음 가운데 답답함만 주던 그러한 설교가 아니에요. 완전히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기가 막힌 해석이에요. 성경이 이렇구나 하고 깨달아. 그러니까 이게 듣고 싶어. 그래서 다음 주에도 또 한번 설교해 주시죠. 이렇게 은혜 받았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44절에도 그 다음 안식일에는 진짜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 약간 과장법이죠. 어떻게 회당 안에 온 시민이 다 모일 수가 있겠어요. 거룩한 뻥이에요. 그러나 은혜 같아요. 그 정도로 사람이 많이 모였다. 그러니까 회당이 얼마나 큰지 모르지만 이만했겠어요. 그 당시에 조그만데 그냥 들어와서 그냥 촘촘히 그다음에 약간 창문이 있어서 창문으로 머리를 들이밀고 그 당시 무슨 마이크가 있었겠어요. 그런데도 사람이 난리법석이 났다 그 말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다. 그래서 자, 말씀이에요. 바울이 전한 거는요 딴 게 아니에요. 말씀을 전한 거예요. 바울이 무슨 내가 방언을 받고 내가 무슨 기적을 경험하고 내가 천국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걸 얘기한 게 아니에요. 바로 성경을, 말씀을 전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계속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는 자가 되기를, 말씀의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자 유대계 신자들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43절이 중요합니다. 회당의 모임이 흩어진 후에 유대인과 유대계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래서 따라합시다. 말하고 권하니라. 우리가 지난주 설교에 아브라카 다브라에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되냐, 하나님께는 기도 언어를 말하고 사람들에게는 감사 언어를 말하고 나에게는 희망의 언어를 말하라 그랬잖아요. 이 입술을 가지고 이 바나바와 바울은 사람들을 구원시킬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을 더 권하면서 하는 얘기가, 따라합시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Continue in the grace of God.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권면의 말씀이에요. 항상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그랬어요. 지금 구원받았다고 지금 신기하다고 이걸 끝내지 말고 계속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십시오. 그러면서 기초 양육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또 리더를 세웠을 거예요. 이 비시디 안디옥에 교회가 지금 세워진 거예요. 거기다가 그 중에서도 제일 똘똘한 사람을 리더로 세우고 그리고 교회를 설립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딴 데 가서 또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우고 사람 세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바울 혼자서 그 당시에 소아시아 유럽 전체를 완전히 복음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울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기가 막힌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전하고 권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고 양육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물을 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심고 물 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다. 그 당시 이방 지역의 유대 공동체 회당에서 새로운 기독교 공동체가 발생한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은혜에 거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옛날에 그 뜨거웠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다 식어져요. 예배를 또 드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부역장 나와서 예배 드리라고 그러면 차는 거예요.
예배 뭘 또 드리냐 이거지. 근데 주일날만 드리면 되지 뭘 또 드리냐고. 은혜가 떨어졌다 얘기했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라. 시작. 항상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라.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려면 어떻게 돼? 예배를 드려야 돼. 예배가 생명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또 드리냐 그게 아니에요. 삶이 바로 예배가 되고 여러분이 정말 오늘 너무너무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이야. 여러분은 뭐냐? 몇 가지가 있어. 첫째, 여러분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소망하는 그 마음이 가장 귀한 거예요. 그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런 마음이 없고 자꾸 딴 데 관심 있는 사람들, 돈 버는 데 관심 있고 돈 쓰는 데 관심 있고 세상에 어디 놀러 가고 사람들하고 만나서 수다 떨고 어디 그냥 맛있는 데 찾아가면서 열심히 먹고 그런 거에만 관심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는 데에 대한 열망이 없다는 거는요. 이건 여러분 저주입니다. 그것이 있다는 것 자체가 바로 뭐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여러분은 진짜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은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지만 시간이 없는 사람은 예배 못 드리는데 여러분은 시간이 있잖아요. 이렇게 나와서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뭐냐면 건강하다는 증거예요. 어쨌거나 여기 나왔잖아요. 들고서 실려온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나와서 시간, 마음, 건강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은 진짜 최고로 은혜 받은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당신은 최고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항상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은요 이제 결단을 함으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요. 남 유대인들이요 바울 일행을 거부하고 해방했어요. 45절 보세요.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해요. 아니 이게 뭐야 유대의 회당장이야 모든 그 기득권자들이 그렇게 애를 써도 오라고 해도 안 오는데 이 갑자기 이렇게 무리가 큰 무리가 이 바울과 바나바를 이렇게 막 쫓아다니고 막 하나님 모시듯이 하니까 시기가 발생한 거예요. 시기가 남 잘 되는 걸 시기하는 인간의 타는 모습이죠. 바울이 말한 걸 반박하고 비방을 했다. 은혜 받았다고 감사하다고 또 깨닫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비방하고 반박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똑같은 메시지인데도 받는 사람의 마음밭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이고 어떤 사람에게는요 걸림돌이 된다는 거죠. 5절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규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냈다. 바울은 이제 이 선동하고 방해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결심을 했어요. 46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을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되 너희가 그것을 보고 영생을 얻게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유대인들을 향해서 한 소리예요. 51절에 두 사람이 그들을